예수님의 생애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분의 삶을 이렇게 압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대표적인 시그니처 표현 같은 게 있으면 그게 뭘까요? 예수님의 삶을 생애를 묘사할 수 있는 딱 들어맞는 한 단어, 물론 여러 가지 있겠지만 딱 하나만 꼽는다면 뭐가 있을까요? 제발 주보 좀 보고 오시면 것 같아요, 여러분. 예, 섬김이죠. 예수님의 생애는 그야말로 섬김이셨습니다. 오죽하시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뭐라고 피력하셨냐면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그 섬김하면 빼놓을 수 없는 대표적으로 기억되는 말씀이십니다. 보통 우리는 오늘 말씀을 세족식의 기원처럼 이해하는데 오늘 이 본문의 상황을 세족식이라고 하는 단어로 이렇게 국한시키게 되면 좀 많이 아쉽다 생각이 들고 제가 그 이유를 차차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보시게 되면 시대적 상황을 유월절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통 요한은 예수님의 어떤 사건을 기록할 때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병기하는 때가 많은데 오늘 본문에서는 장소는 따로 언급하지 않고 시기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후에 벌어질 모든 사건들이 유월절 사건과 연동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이후에 전개될 모든 사건이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서 대속제물로 드려질 예수님의 생애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이 땅을 떠나서 아버지의 품에 안기실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셨습니다. 이게 뭘까요? 이제 이 땅에서의 사역의 시간이 점점 끝이 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분이 아십니다. 그러면서 1절의 뒤에 매우 심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 주님께서는 당신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끝까지라는 말은 시간의 의미를 뛰어넘는 겁니다. 주님이 하실 만큼, 품으실 수 있을 만큼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의 모든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 단어는 뭐랄까요? 주님의 사랑이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겸손과 섬김에 집중하지만 사실 예수님이 그렇게 겸손해 보이시고 우리에게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신 가장 중요한 동인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이 바로 사랑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극진하게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오늘 본문의 상황까지도 주님이 표현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묻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시는데요?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물을 때 내가 이렇게까지 너희를 사랑해, 이렇게 당신의 사랑의 크기를 보여주시기 위한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2절에 갑자기 조금 불쑥 한 구절이 끼어들게 됩니다. 뭐냐? 가룟 유다가, 시몬의 아들이었던 가룟 사람이었던 유다가 마귀의 꼬임을 받아서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팔아넘기다, 이게 사실 파라디돔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원래 뜻은 이렇게 넘겨주는 겁니다. 즉 나에게로부터 예수님을 상대방에게 돈을 받고 넘겨주는 것이죠. 이 단어를 우리 번역에서는 팔아넘기다, 의미적으로 이해가 되죠. 근데 거의 모든 영어 번역에서는 이 단어를 betray라는 단어를 써서 배반하다, 배신하다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즉 이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던 이유가 뭐냐? 사탄이 유다의 마음에 그 마음을 심어 주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상황으로 들어가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잔치가, 저녁 식사, 만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만찬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주님은 매우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백성, 모든 세력에 대해서, 피조 세계에 대해서 권한을 나에게 주셨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왔고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셨다는 겁니다. 사안이 시급하죠. 이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아시게 된 겁니다. 그러신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하시냐? 매우 돌발적인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좌중과 함께 식사하는 중에 벌떡 일어나십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이 이 겉옷을 하나하나 벗으십니다. 우리말 번역에는 단수로 표시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문은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거추장스러운 옷을 하나하나 다 벗으시고 게다가 예수님이 허리춤에 뭘 차십니까? 수건까지 차시고 이게 뭘 하시는 거지? 제자들이 굉장히 난처했고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행동이 계속됩니다. 대야에 물을 잔뜩 붓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닦아주시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황당한 일이죠. 왜냐하면 당시에 발을 닦아준다는 것은 사회 계층상 가장 낮은 계층의 사람에게 해당되는 일이었거든요. 아니,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선생님이신 분이 우리의 발을 닦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인 통념과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황당한 일을 예수님이 하나하나 진행하고 계신 그 상황들을 제자들은 이게 도대체 어안이 벙벙해서 이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때 여러분 항상 어떤 궁금증이 생길 때 나서는 제자 있죠. 누굽니까? 베드로. 역시 베드로가 나타나서 주님, 저의 발을 닦아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께 묻습니다. 그때 그 질문에 대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지금 하는 것을 너는 지금은 몰라, 깨닫지 못해. 그런데 나중이 되면 알게 될 거야. 매우 뭔가 의미심장한 말씀을 베드로에게 주십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한사코 거부하거든요. 주님, 절대 안 됩니다. 결코 제 발을 닦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만류합니다. 이게 여러 번역에 보게 되면 never, 결코 주님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씻겨주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근데 이제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이왕 그러신 거면 아예 저의 손과 머리까지도 닦아주십시오. 이렇게 주님께 부탁하게 됩니다. 그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근데 한 번 목욕한 사람은 다시 씻을 필요가 없어. 발만 씻으면 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 모두는 이미 다 깨끗해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 모두가 다 깨끗하지만 다는 아니야. 전부는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11절에 뭐예요? 그것은 바로 그들 중에 누군가 아직 깨끗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가룟 유다가 있다는 것을 주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환기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도무지 제자들에게는 황당하기 이를 데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이 본문의 내용을, 이 흔히 얘기하는 세족식 사건으로 명명되어지는 이 본문의 사건을 요한만이 기록했다는 걸 우리가 주목하셔야 합니다. 여러 제자들도 이 사건을 똑같이 겪었거든요. 예수님이 특별히 요한만 발을 닦아주신 게 아닙니다. 모든 제자들에게 다 발을 닦아주셨고 그 사건을 같이 경험했는데 유독 그 사건이 그 요한에게 특별한 의미로 다가왔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모든 사건에 대해서 다 똑같은 반응과 똑같은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나에게 꽂히는 상황이 있습니다. 나에게만 다가오는 상황이 있다는 겁니다. 다른 제자들은 어쩌면 이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을지 모르겠으나 요한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사건이 너무 크게 그에게 다가오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가 요한을 부를 때 별명이 있죠. 무슨 사도할 때 사랑의 사도라고 부르는데, 요한의 삶을 사랑의 사도로 거듭나게 하고 탈바꿈하게 되어지는 가장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상황이지만 나에게 이것은 특별한 의미로 다가오게 되고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결단하게 되어지는 특별한 상황으로 요한이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웃음 버튼이 있고요, 눈물 버튼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냥 별로 웃기지 않는데, 우습지 않은데 나만 되게 웃음이 나는 그런 상황이 있고요, 눈물 버튼도 있어요. 그게 다른 분들은 그렇게 그냥 뭐 덤덤하게 지나갈 수 있는데 나한테는 그게 그냥 지나가기 힘든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뭐 저는 최근에 그 유튜브를 보게 되면 유기견 유기묘 영상들이 좀 많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유기견 유기묘들이 버려지다 보니까 되게 싸납습니다. 이게 구조하는 사람들한테 막 대들고 막 그래요. 근데 그 구조한 사람에게 잘 치료해주고 돌봐주고 그러면 굉장히 애가 순해지고 달라지는 모습을 볼 때마다 이렇게 왈칵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뭔가 약자에 대한 아픔과 고통, 특별히 아픈 분들의 상황을 보게 되면, 뭐 저도 그렇겠지만 여러분들도 그게 그냥 일상적으로 여겨지기 힘든 상황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상황이 똑같은 비중으로 다가오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한 의미로 주시는 상황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보편적이고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하게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1년에 52번의 주일 예배가 매주마다 열리게 됩니다. 우리는 그냥 또 한 번의 예배로 여길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이 예배가 나에게는 매우 중요한, 내 삶을 바꾸는, 내 인생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시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순간에 우리에게 그 예배가, 그 순간이 특별한 의미로 다가오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다른 제자들에게 그렇게 큰 의미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특별하게 이 요한에게는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나도 그렇게 살아야겠다는 각오를, 의지를 다지는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시게 되면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의 관심은 뭐였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면 누가 높은 자리 차지하는 거야, 누가 더 나은 자리 차지하는, 그걸로 자리 다툼하고 있었거든요. 그들의 관심은 자기 자신밖에 몰랐습니다. 그런데 요한만큼은 나에게 발을 씻어주신 주님의 그 사랑이 너무 그에게 크게 다가왔고, 나도 역시 주님과 같은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게 되어지는 중요한 인생의 전환점이 된 사건이 요한에게 바로 이 본문의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또 우리 가룟 유다를 생각해 보시게 되면 가룟 유다가 결국 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근데 가룟 유다가 죄를 범한 그 사건 속에 보게 되면 사실은 두 가지의 일들이 결합되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뭘까요? 당연히 사탄의 유혹과 마귀의 충동이 있었겠죠. 근데 마귀가 유혹한다고, 충동한다고 다 죄를 짓는 건 아니에요. 그 가운데 유다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던 걸까요? 욕심이 있었던 겁니다. 탐심과 탐욕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이 유혹과 사탄의 우리를 충동하는 것과 우리의 탐욕이 결합하게 되면 이게 죄악의 인화성이 높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사탄은 언제나 우리를 흔듭니다. 사탄은 언제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런데 언제나 우리가 유혹이 있다고 다 넘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탐심과 탐욕이 자리 잡게 되면 넘어지기 쉽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죄의 원형을 볼 수 있는 아키타입인 그 선악과 사건을 보시게 되면 그게 물론 당연히 마귀가,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죠. 그러나 유혹했다고 다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모든 상황에 다 넘어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뭐예요? 보면서 너무 좋아 보였거든요.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하는 그들의 욕심과 탐욕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을 때 그 부분을 사탄이 우리에게 집요하게 공략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개 넘어지고 우리가 유혹받는 부분은 약한 부분입니다. 약한 부분을 사탄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집요하게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약한 부분과 탐욕과 사탄의 그 유혹이 만나게 되어지게 되면 그것이 죄악으로 이렇게 폭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많아지는 것이고, 지금 본문에 가룟 유다가 딱 그러했다는 겁니다. 그 주님께서 이제 그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실 때 베드로가 묻지 않습니까? 주님, 저에게 발을 닦아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물을 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지금은 내가 하는 거 몰라.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 근데 후에는 나중에 알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정말 중요하죠. 네가 지금은 모르지만 나중에는 깨닫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에게 성경은 일관되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깨닫는 건 언제나 깨닫게 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누구이십니까? 성령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내 삶에 깨달음이 주어지는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계시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린다면, 내 마음에 들려진다면, 여러분이 잘 말씀을 받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성령께서 그것을 내 마음에 담아주시고 깨닫게 하실 때 그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보지만 모두가 다 그 말씀을 깨닫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이 깨달아진다면 깨닫게 하시는 분이 있다는 겁니다. 성령님이시죠. 성령께서 내게 말씀을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때만이 내가 비로소 그 말씀을 알게 되고요,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가 열심히 노력해서 애써서 그것을 스스로 터득하는 게 아니고요, 성령께서 그의 마음속에 감동을 일으키실 때만이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다는 겁니다. 이 시간 저도 늘 말씀을 전할 때 그런 기대감이 있거든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부족하지만 제가 준비했던 그 말씀, 저는 충분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하나님께서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셨는데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그대로 전달되어지기를 바라는 이 연사의 마음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게 정말 너무 안타깝거든요. 저는 너무 이 마음의 은혜를 받았는데 이게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 마음의 감동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전해지면 좋겠다 생각하게 되어지는데 그게 우리가 듣고자 해서 듣는 게 아니고요. 들리게 하실 때 그 말씀을 알게 하실 때 비로소 그 말씀이 우리에게 깨달아진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보게 되면 이 예수님의 섬김을 통해서 누가 진짜 예수님의 제자이고 거짓 제자인가가 완벽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이 섬김의 모습을 통해서 누가 주님을 끝까지 따르는 제자이고 누가 주님을 배반할 제자인가가 완전히 갈라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적 원리로 보게 되면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닌지를 누구도 모르죠.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알 수 있는 나름대로의 리트머스가 있습니다. 뭐냐? 섬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보면 어느 정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어떤 분들은 섬김을 하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에게 당신의 일을 맡기셨다는 게 너무 고맙거든요. 아니 내가 뭐라고? 내가 누구라고 나에게 이 일을 맡기셨나? 왜 나에게 이 일을 주님이 허락하셨는가? 너무 이게 감격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도대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길래 나에게 이렇게까지 은혜를 줬나라고 생각하면서 섬김을 대할 때 본인이 최선을 다합니다.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삶의 모든 걸 드리지만 마지막에 남는 고백이 뭐예요? 하나님 저를 세워주셔서 감사해요. 저를 하나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은혜만이 남습니다. 그런데 이게 주님의 마음과 멀어지게 되면 항상 그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자기를 끊임없이 드러내려고 합니다. 내가 했는데, 내가 얼마나 애썼는데,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데 목사님은 나만 시켜, 나만 불러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항상 마음속에 불만과 원망이 먼저 차오릅니다. 반면에 이 섬김을 통해서 보게 될 때 그 섬김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과 자세를 보게 되면 우리가 어떤 주님의 마음, 우리 주님에게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가 섬김을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에 이 섬김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섬김은 온전한 섬김을 받은 사람만이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김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만이 우리가 기꺼이 섬길 수 있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는 주님의 섬김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만이 내가 누군가에게 섬김을 행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원리를 확장시키면 우리가 누군가의 칭찬과 격려와 위로와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은 적이 없으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요 은혜를 베풀 수 없는 겁니다. 칭찬과 격려를 받아본 경험이 희소하면 희소할수록 남을 칭찬을 못해요. 격려하지 못합니다. 남이 나를 칭찬해도 의심합니다. 남이 나를 칭찬해도 불편한 거예요. 이게 가끔 어떤 집사님이나 권사님들이 너무 딱 잘 맞는 옷을, 너무 어울리는 옷을 입고 오시면 여러분 칭찬하고 싶잖아요. 아유 권사님 너무 옷 잘 어울리십니다. 집사님 너무 멋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꼭 쓸데없는 얘기를 합니다. 매대에 산 거라고. 이게 매장에 사든지 매대에 산 것이지 뭐가 중요합니까? 그게 다 본인에게 어울리는 그만인데 이게 우리 동양 사회에서는 칭찬을 받는 게 좀 어색하니까 못 받는다는 거예요. 남편들이 정말 힘들게 아내를 위해서 정성껏 하나 모아서 이제 선물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거든요. 제 얘기는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열심히 돈을 모아서 아내가 원하는 가방 하나 사줘야겠다 싶어서 진짜 몇 년을 모아서 아내에게 정말 정성껏 가방을 딱 선물했을 때 아내의 반응이 뭡니까? 뭐 해야 됩니까? 당연히 기뻐하고 좋아해야 되는데 아내가 만약에 그런다면 이게 가방만 있으면 뭐하냐고, 어울리는 옷이 없다고, 신발이 어울리지 않는다고 내가 얘기하면 이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이게 되게 없어지거든요. 이게 여러 가지 상황을 보게 되면 우리가 칭찬과 격려를 받을 때 건강하게 받는 게 중요한데 그 경험이 없으면요 그걸 건강하게 잘 못 받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진짜 섬김할 수 있는가 보게 되면요 주님이 나에게 어떻게 대하셨는가를 알게 되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의 표현으로서의 섬김을 경험한 사람만이 내가 그렇게 대가 없이 이유 없이 상대방의 뭔가를 요구하는 것 없이 내가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누군가를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거든요. 아무런 이유도 걸지 않으시고 아무런 조건도 달지 않으시고 그냥 우리에게 향하신 주님의 마음과 그 섬김의 모습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게 될 때 나도 그렇게 살아야겠다.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주님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발을 닦아주시는 예수님의 행동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쭉 12명의 제자가 있을 때 한 명 한 명 발을 닦아주시죠. 예수님이 11명의 제자까지는 발을 닦아주셨지만 가룟 유다는 빼셨잖아요. 어때요 여러분? 어떤 성경 보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제자들의 발을 다 닦아주셨습니다. 가룟 유다라고 빼신 게 아니에요. 아니 분명 가룟 유다가 어떤 마음이 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이 가룟 유다가 어떤 태도로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도요 묻지 않으시고요 따지지 않으시고 그냥 똑같이 그에게 다 발을 닦아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섬김은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만 베푸는 호의가 아닙니다. 섬김이 호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섬김은 사랑의 표현이거든요. 우리는 보통 섬김이라고 할 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맞는 사람, 내가 나에게 딱 원하는 그 사역과 내용만 우리가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섬김은 내 적성과 좀 다르다는 거예요. 내 기호와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제한된 제자에게만 이 모습을 보이신 게 아니라 모든 제자들에게 그 모습을 보이신 것은 우리가 역시 그런 삶을 살도록 말씀하신 거거든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필요한 것, 내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만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라고 한다면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야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진정한 섬김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보시게 되면 주님이 제자들 지금 발을 닦아주셨거든요. 우리가 교회에서도 여러 기관에서도 세족식이라고 해서 많이 합니다. 저도 여러 번 이제 이렇게 발을 닦아드리는 세족식이라고 하는 의식에 참여한 적이 있는데 우리가 여러분 몇 명에게 발을 닦아드리면 섬김을 한 건가요? 어때요? 몇 명까지 하면 섬김으로 우리가 간주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12명인 거예요? 그게 기준이 된 건가요? 12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섬김을 좌우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우리가 섬김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서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시는 것, 우리가 따라하는 것 중요해요. 그러나 섬김의 본질과 섬김의 목표는 예수님이 하신 그 일들을 내가 자연적으로 반복적으로 똑같이 해내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즉 섬김은 따라하는 걸 넘어서 따라서 되는 겁니다. 그분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기에 예수님이 겸손하시고 섬기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발을 닦아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수치와 모욕을 다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왜요? 주님이 그들을 사랑하시니까 그런 겁니다. 사랑의 표현이 그들에게 섬김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발마저도 닦아줄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시는 중요한 표현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섬김이라고 하는 것이 주님을 따라하는 것 중요하죠. 우리가 그 주님이 하신 일들을 잘 우리가 본받는 것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사랑의 마음을 배우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분이 제자들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일들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주님의 마음을 내가 먼저 알고 깨닫는 게 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행위를 하는 것 되게 중요한 것이지만 행위보다 더 중요한 건 주님이 그것을 왜 하셨는가, 주님이 왜 제자들에게 그 일을 행하셨는가를 깨닫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오늘 말씀을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요한을 통해 기록한 말씀인데 내가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제자들이 귀를 쫑긋했겠습니까? 왜냐하면 새 계명이래. 새 계명. 이제 정말 신선한 새로운 말씀 주시겠다 싶어서 제자들이 정말 귀를 쫑긋 세우고 말씀을 들었는데 뭐라고 말씀하셔요?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는 거예요. 와, 제자들이 긴장감을 갖고 기대감을 갖고 들었거든요. 새 계명이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뭐예요? 시시해요. 이미 알고 있는 건데요. 너무 식상한 말씀, 다 알고 있는 말씀인 것인데 새 계명이랍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근데 뭐예요? 내가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해. 너희가 서로를 사랑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기서의 새 계명이라고 할 때 새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내용이 새로운 게 아니죠. 사랑하라는 말씀 지금 주신 거예요? 유사일에 처음? 아닙니다. 언제나 그 말씀 주신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을 너희가 이제는 새롭게 받아들이라, 이 말씀이죠. 즉 새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새 계명의 새로움은 내용과 시간에 있어서의 새로움이 아니고요. 뭐예요? 그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삶의 새로운 자세와 태도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똑같은 말씀 같고 늘 들었던 말씀 같이 보이지만 그 말씀을 우리가 특별하게 듣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새롭게 그 말씀을 향하신 주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게 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향하시는 그분의 뜻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내용을 정리하면서 8가지 정도로 핵심적인 메시지를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건이 언제나 똑같은 동일한 의미와 비중을 갖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사건은 요한에게 매우 치명적인 삶의 전환점을 갖게 됐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에게는 평범한 일상일 수 있지만 나에게는 이 순간이 매우 영혼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뭘까요? 사탄의 충동과 우리의 탐욕의 결합과 조합이 죄악의 인화성을 높여준다는 겁니다. 사탄은 언제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러나 우리가 탐욕이 있으면 그것이 넘어질 수 있고요. 죄로 그것이 폭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다 섬김을 받지만 모두가 다 그 섬김의 의미를 아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실 때만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이 섬김을 통해서 누가 진짜 제자인가가 구분되게 되고요,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섯 번째는 섬김을 받은 사람, 정확하게 얘기하면 주님의 그 참된 섬김을 받은 사람만이 섬김을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섯 번째는 섬김은 내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만 베풀어주는 호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섬김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고요, 의지이거든요. 하나님의 의지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마음에 들었을 때, 우리가 착했을 때, 우리가 선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닙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예요?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뭘까요? 섬김의 본질은 따라하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따라하기를 넘어서서 따라서 되는 겁니다. 그분의 인격을 우리가 닮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 새 계명에서 이 새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계명의 내용이 아니라 뭐예요? 더 중요한 것은 그 계명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마음가짐이 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새 계명을 일깨워 주신 그분의 뜻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면서 우리 13장 34절과 35절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34절과 35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아멘. 주님, 정말 우리가 뭐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감당하기 힘들 만큼의 크고 놀라운 그 사랑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너무 황송하고 과분합니다. 도저히 이 사랑을, 이 섬김을 받을 수 없는 저희들을 주께서 아무런 대가와 이유와 조건을 달지 않고 저희들을 사랑해 주셨고 섬겨 주셨습니다.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큰 은혜 저희가 받았습니다. 이제 그 은혜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이 귀한 사랑을 받았사오니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것처럼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섬김의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만, 말이 통하는 사람에게만, 내가 원하는 그 일에만 충성하며 섬김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모든 이들에게 같은 마음으로 행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의 의지로, 감정이 아니라 의지로 우리를 품으신 것처럼 우리도 또한
내 마음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이 섬김의 자리를 지켜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실 줄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